예,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 영화사 명준입니다. 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심가멍이 불어하야. 예, 부처님께 열심히 우리가 이참 사참으로서 열심히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진실 불어라. 헛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불교에서 안고 없는 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은 인과응보 내용이 내음절로 속에 무한하게 뜻이 깊습니다. 영양상종이니라. 그림자 영자입니다. 예, 제가 영도에서 살죠. 이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없는 그림자는 나올 수가 없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뿌린 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쑥갓을 뿌렸는데 그 상추가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쑥갓이 많이 나듯이 그것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위에 따라서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를 부정하고 자기의 행위만 믿고 마치 내가 뭔가를 베풀면은 베푸는 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돌아오는 내용이 자기 만족이 안 되면은 또 부처님 믿는, 다시 말하면은 불교를 비방하고 또는 스님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또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인과응보는 정말로 우리가 수행하는데 또는 일반인도 인과응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향은 메아리 향자입니다. 우리가 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A라는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부릅니까? A야 하고 크게 소리 내서 부릅니다. 그럼 A가 소리는 안 듣기도 내가 A야 하고 부르는 소리는 내한테 쳐서 들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까 그림자에 비유했듯이 내가 A야 하면은 젖자서 메아리 쳐서 오는 것도 역시 A야 하고 하지 B야 하고 말 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양상종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내음절로 표현하자면 인과응보입니다. 또는 인과응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또는 우리가 자업자득이라 하잖아요. 내가 업을 지어서 내 스스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것을 내 자녀가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그것을 언젠가는 제업이나 또는 선행을 지은 것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보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자와 메아리는 서로 항상 좇는다는 것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난다는 인과응보를 진울 스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불을 할 때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내 하는 그대로 내한테 온다는 그런 소리죠. 나 자신한테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그 중요호대부터는 우리가 대중이 우리 스님들이 해자된 말로 빌리자면은 3명 이상이면은 3명만 돼도 이미 대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혼자 있을 때 정말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항상 대중과 같이 있으면서도 전법하러 나갈 때, 포교하러 나갈 때는 2명 이상이 나가지 말라. 왜?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든든하고 좋겠습니다만은 한 군데라도 더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전법을 하라고 그래 3명 이상은 나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전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중이 사는 집에 그 중요라는 것은 대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거할 때 이 소리입니다. 수 상냥 부쟁하며 수 모름지기 서로 상자거든요. 서로 사양하고 부쟁 다투지 말며 우리 강원 생활이나 스님들 같으면은 또는 학교나 어떤 단체에 우리가 이렇게 응집되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고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살아나간 데는 상대성 원리죠. 좋은 것이 있으면은 결국 또 안 좋은 것도 내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 우리 경계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자기 자신이 갈무리를 한다면은 그게 바로 수행하는 그런 일이고 또는 수행자고 또는 뭐 스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중이 살 때는 사는 집에서는 모름지기 서로 사양하고 스님 하세요. 뭐 김 선생 하세요. 뭐 박 부장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보살이나 부처님은 따로 어떤 이상의 세계에서 있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존립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양하고 다투지 말며 수호상 보호하며 여기서도 모름지기 숫자 상가할 신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름지기 서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서로 붙들고 보호해주며 예를 들자면은 대중이나 또는 우리의 회사나 어떤 뭐 조그마한 어떤 단체 속에서도 누가 내 친구나 내 어떤 상사나 내 부하나 뭐 등등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오늘 상사님 너무 제가 좀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러면은 참 물이라도 떠줄 수 있는 마음 아니면은 오늘 가서 쉬세요 하고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서로 붙들고 보호해 주며 신쟁론 승부하며 신이라는 것은 상가할 신자입니다. 뭐를 상가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대중살이 이야기거든요. 대중 회사 속에 또는 가정 자체도 대중입니다. 이미 아무리 핵가족이라도 내 자녀가 2명이고 또는 1명이라도 부부, 나, 아이 이렇게 하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다독거려주며 쟁론이라는 것은 싸우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렇게 따지는 것을 쟁론이라 하죠. 쟁론 승부하기를 상가하며 승부라는 것은 내가 이겼잖아. 너는 졌잖아. 질부자거든요. 쟁론 승부하기를 상가하며 신치두안하하며 상가할 신자입니다. 역시 두자는 머리 두자거든요. 머리를 모아 한담하며 머리를 모은다는 것은 자기 일이 끝나면은 뭐 시간이 좀 남으면 책을 본다든지 좋은 음악을 조용히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빨리 집에 가서 가정살이를 잘 거둔다든지 아니면 스님들 같으면은 자기 의무가 끝나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머리를 모아서 같이 모여서 한담, 헛되이 필요 없는 말을 하기를 상가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신호착타해 하며 상가할 신자죠. 역시 그릇 오자입니다. 우리가 착오라 하죠. 아이고 내가 오늘 굉장히 이것은 정말 착오가 있어 이러죠. 내가 뭔가 실수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릇 타해라는 것은 신해자거든요. 다른 사람의 여기에서 착자는 우리가 옷을 입는다 할 때는 옷을 신는다 하지 않잖아요. 옷을 입는다 할 때 친구에게 오늘 내가 돈을 좀 있어서 옷을 한 벌 샀다 이러면 친구끼리 이랍니다. 너 오늘 착복식 해라 이러지 착시 이럴 때는 입는다고 말하고
신을 때는 신을 입는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는 여러 그 의미가 있잖아요. 착할 선자도 세 가지 의미가 있듯이 여기에도 착자가 집착한다 할 때는 집착이라고 해석하고 여기에서는 신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릇, 다른 이의 신는 것을 상가하며 우리 스님들이 신발 번호를 줍니다. 저는 강원에 가면은 만약에 네 번호는 33이다 이러면은 33의 그 번호 라벨지를 붙인 그 자리에 딱 벗어야지 32에도 벗었다가 34에도 벗었다 이렇게 하면은 대중이 질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신자리는 나의 신자리는 한 번 정하면은 그 자리에다 딱 놓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신을 이거 신었다가 저거 신었다가 질질 끊는 소리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보조 스님께서는 다른 사람 신는 것을 상가하며 그 다음 신자월차하며 자는 앉을 자자죠. 앉고 누움의 차례 건넘을 상가하며 우리가 회사로 치면은 상사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님 자리는 따로 있고 주지심 자리는 따로 있고 큰 스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이 다 알고 있는데 사장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사장님 물건을 함부도록 한다든지 나는 제일 말단 사원인데 그 가장 자리에 앉아서 함부도록 한다든지 또는 스님들 내가 지금 행자 시절인데 주지스님 물건을 함부로 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질서를 이미 무너뜨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보조스님은 정말 세세밀밀 하시는 것 같아요. 앉고 누울 때 차례 건넘을 상가하며 대객 언담에 객을 대 또는 손님을 맞이해서 언담이라는 것은 말할 때에 우리 절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은 신도님이나 스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인사를 드리고 그 상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상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A, B, C, D 이야기를 그분의 아는 이야기를 들춰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을 대해 말할 때에 언담이라는 거 말할 때에 부덕양어 갖추하고 부덕양어 부덕 뭐뭐 하지 말고 갖추라는 것은 집안에 안 좋은 이야기가 갖추고 스님들 이야기라면은 절에 안 좋은 이야기를 신도나 내지 모르는 스님이 왔을 때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더 날린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말라. 그래서 집안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해봐야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집안에 좋은 이야기 또는 절에 정말 좋은 부처님 이야기를 할지언정 스님들의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찬 원문 불사하며 다만 원문이라는 것은 절이라고 크게 말하면 절이 되겠고 뭐 포교도 되고 가진 것이 다 되겠죠. 또 가정을 말하면 집이 되겠고요. 그래서 굳이 뭐 원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이라고 표현을 먼저 하면 낫겠죠. 절에 찾아온 그 객을 보고는 불사 부처님 이야기만 찬탄하며 우리 부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지스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큰 스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로 대단한 불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야기는 습관적입니다. 남 만났다면 무조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도 역시 습관적으로 내가 섭을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울 보조스님께서는 다만 원문 불사 부처님 이야기만 찬탄하며
부덕 예 고방하야. 고방이라는 것은 절로 말하면은 종무소나 약간 어석하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종무소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죠. 사회적으로 말하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고방에 나아가서는 데는 좀 어석한데 나아가서 견문잡사하고 견문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뭐 보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견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문이 없으면은 옹졸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책을 통해서 견문이 넓혀질 수 있고, 또는 뭐 부처님 말씀을 듣는,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역대 성인들 이야기를 책을 본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잡된 이야기를 견문하고, 좋은 불사 이야기만 하라 하고, 또는 집안에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잡사를 견문하고 자생의욕이여다. 스스로, 생은 여기서 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다. 뭐를? 의욕이라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예, 의심은 나를 망치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은. 그래서 부부간에도 굉장히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존경함도 역시 부처님 법이 이렇다 하면은 깊이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신반의면은 우리가 아무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사를 견문하고 스스로 의욕을 내지, 부덕, 저 위에 부덕 내지 말지어다. 스스로 의욕을 내지 말지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도 영화사 명준이었습니다. 성불합시다.